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편안한 자세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2023년 새해 맞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영광의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막의 왕자 낙타를 아십니까? 낙타는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사막의 배로서 모래 언덕을 넘어 다녔습니다. 낙타의 체력과 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거운 짐을 싣고 몇 주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태양이 이글거리는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 낙타입니다. 아마 인간이라면 그런 조건에서 단 며칠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지치지 않은 막강 체력, 최강 체력 낙타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지치지 않는 지구력으로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지친 기색 하나 없이 가던, 묵묵히 걷던 그 낙타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말은 점점 조금씩 지쳐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언제 죽을 수 있을지 사람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는 그런 걸 전혀 알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도 바로 이런 아킬레스건을 숨기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이 대단히 큽니다. 인간은 정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할 때가 옵니다. 심하면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은 더는 못 견디겠어 하며 백기를 두는 그 순간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낙심과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시대의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을 그런 지경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고 또 무너지고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절망 속에 몰아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죽음과 바이러스의 공포는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한순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런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분명 그런 절망과 불안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절망과 고난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고난의 시대에 최악의 조건들을 딛고 다시 일어나 회복력을 회복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도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원하고 추구하는 갈망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살고 싶은, 목마르면 마시고 싶은, 아프면 회복하고 싶은 욕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향한 본질적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망 때문에 정말 힘들고 혹독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랑하며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희한하게도 편안할 때보다 극한 고난의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인격적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이곳저곳 헤매고 다닐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다윗이 가장 힘든 그때에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집도 없이 먹을 것 마실 것 마땅치 않고 한지에서 잠을 자던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들을 가장 많이 지었던 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힘들다 하면서도 나름 평안 속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그 사소한 행복과 즐거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조금씩 새로운 회복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우리 영혼에는 채워지지 못한 갈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회복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생명에 대한 본질적인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것들을 이루게 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매일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기보다 하루하루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견뎌낸 성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더 큰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회복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잘 견디고 인내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 모든 회복력이 한순간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여인이 어느 한순간 지쳐서 절친한 친구의 남편과 바람이 나버립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헌신했던 목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회복력의 보유고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고통과 상실의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 그 회복력의 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그 보유고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말합니다. 이젠 다 귀찮아. 이제는 포기할래. 그러면서 일시적인 위안을 찾아다닙니다. 어쩌면 코로나 기간이 2년 넘게 지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회복력은 한없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한없이 약하기도 합니다. 낙타처럼 어느 순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는 잘 버티고 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그 회복력의 보유고가 밑바닥까지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3년의 기간 동안 견디고 버텨왔지만 그 회복력의 끝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다음 주에 또 다른 팬데믹이 이 지구를 덮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예전보다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죽음과 공포 속에 시달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순간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까지 버티다 그 회복력의 마지막 끝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고통을 달래줄 위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척박한 광야 땅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쯤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을까? 언제쯤 내 집에서 편안히 밥을 먹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날이 언제 올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에레미야 2장 6절은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이다.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다.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이다. 내 광야는 이런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 부적합한,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바로 그런 메마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장 원초적인 생명의 욕구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죽음의 위협 앞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선택과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해야 했고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여전히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시험과 선택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그 원초적 욕망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한, 자유를 향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어쩌면 목숨의 위협 앞에서 그런 선택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앞에 그런 현실이 펼쳐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런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정신 번쩍 차리라고 외치십니다. 에레미야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런 선택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시기가 끝나면 그때 다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시기가 지나면 그때 다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절을 맞이해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며 이겨내왔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실망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지 않고 건강도 회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큰 미로 속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나 봐. 아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는 거야?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회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혼은 계속해서 실망과 상실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 완전한 절망과 함께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크지 않은 실망과 좌절들이 쌓이다 보면 그 실망이 수백 수천 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실망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서 실망의 파도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쩌면 무작정 여행을 떠나 한두 달 쉬다 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렇게 쉬다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강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당장이라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강은 영원히 흐르는,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만드는 강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강이 커져서 나중에는 헤엄쳐야 할 만큼 엄청난 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모든 곳에는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도성을 관통하는 생명의 강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엄청난 그 생명의 강, 그 생명의 강은 먼 훗날 요한계시록 때에만 흐르는 생명의 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순간 우리 안에도 그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이 이제 우리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생명이 흐르는 강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통하여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강이 메말라 있습니까? 메마르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메마르다고 느끼는 순간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흐르는 생명의 강은 언제나 흘러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 안으로 뛰어드는 순간 나에게도 그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언제나 내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생명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생명에 흐르는 강 안에 내 몸을 맡기면 됩니다. 내가 일어나려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힘든 것이지, 그 강물의 흐름에 나를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힘 하나 안 들이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빼고, 내 삶의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생명을 찾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강이 다시 나를 채워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강이 이제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나는 주님만 선택하겠노라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다시 좋아지기를 바라는 갈망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의 갈망과 바람, 고민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주님의 생명의 강이 제 안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 마음과 영혼을 생명의 강을 향하여 다시 엽니다. 생명의 강이 제 안에서 저를 통하여 제 주변에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강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가 찾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강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강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